사무엘하 12장에서는 다윗의 회개가 기록됐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안정되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너무 한가하면서 간음죄와 또 살인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아무도 왕에게 대해서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이런 비유를 들면서 나단 선지자가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자가 손님이 왔다고 가난한 자의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새끼를 취하에다가 뺏어다가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할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있냐고 크게 노하면서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그렇게 하고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나단은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주인의 집을 주고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맡겨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었는데 또 그것이 부족하다면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했느냐. 그러면서 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철을 빼앗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또 다윗의 처들이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면서 참회하는 그런 삶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범한 것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돼서 그런 재앙이 임하고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에게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훌륭한 종이 있어도 그 말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출발을 잘 하다가 결국 불순종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손에 있다가 학교 가면서 선생님의 그 지도를 받다가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모든 상사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아무도 그를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하는 지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는 어린아이나 노인의 이르기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에 그런 문제를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감동받았다, 또 은혜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설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 나단의 이 책망은 바로 임금님이라도 그렇게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인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인류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죄는 크게 네 가지로 말하는데 불순종과 불법과 불신과 불선을 말하고 있고 히브리어로는 하타, 표적을 빗나가다 그런 뜻이고 그리고 잘못을 범하다, 길을 벗어나다, 불법하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그 불이나 부정, 악을 행하는 것, 무번, 위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약속대로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꼭 마치 큰 병, 중병에 앓고 모든 것이 그 병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빨리 이 죄를 해결해야만 그가 건강한 것이 되고 모든 면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지적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그렇게 권면해도 먹지도 않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참여하는 기도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다윗이 이제 아이가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되자 모든 땅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그 일을 정신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우시더지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신 일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냐. 그러면서 나는 그에게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다시금 생명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다시금 이제 성립이 된 것입니다. 회개를 빨리 하면 용서도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용서받는 것, 하나님은 또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회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한 다윗에게 다시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위로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요압 장군이 암몬 라빠성을 정복해서 그것을 다윗의 이름으로 그 성을 접수한 그런 일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 암몬 왕의 머리에 썼던 보석 박힌 왕관, 금 1달란트 되는 그런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워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런 회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또 우리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히 들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그것을
돌이키는 회개의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더욱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